여러분 평안과 관련하여 문안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 드립니다.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바꿔 말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 곧 세상의 것에게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말이겠습니다. 하면 그 39절, 이런 사람들 다라고 한 그 다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계속 소개되다가 35절 상반절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던 그 여자들까지, 예컨대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두들이 다 이 세상 것에 대하여는 만족하지 않았어. 그 어떤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에게도 정착을 하는 대신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로 유리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룰 아들을 낳고, 창세기 12장 2절 내용, 또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농사를 얻었고, 창세기 26장 12절, 또 야곱이 창세기 30장 38절로 39절 외삼촌 라반의 그 많은 순색 양 죄다 전박이 만들어서 다 끌고 나온 그런 부를 가졌어도 다 히브리서 11장 9절 그런 성공한 세상마저 그러한 세상을 두고 외방이라 여기고 그 얻은 바 그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들은 나그네로 자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들 모두가 이 11장에 소개된 이 사람들 모두가 그 9절 중반절 동일한 약속 곧 더 좋은 부활과 그 더 좋은 부활하여 얻은 바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10절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붙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어진 세상 복을 뒤로 하고 약속의 하늘성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는 쉬움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고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유리하였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 자식도 하나 없어 아브람 사레이던 그들 부부에게 이르시되 하반절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셨는데 이 첫 명령부터가 말하자면 하늘성을 향하여 출발하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유리하는 길에 들어선 이것이 이들 부부에게 자식도 하나 없는 이런 외로운 부부에게 또 늙은 부부에게 어찌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떠나는 것 자체부터 축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친척 절비하게 모여 사는 본토 동네 아비 집에 그대로 있어서야 그들은 안전하고 위로를 받으며 친척들을 가족들을 울타리 삼아서 살 수 있었겠으니 그게 복이었지요. 성경이 아비 집 떠난 저희에게 불행이 계속 닥쳐왔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막 그가 본토를 떠난과 동시에 그 창세기 뭐 20장 11절 그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그 왕들에게 이제 보고될 때마다 자기 아내마저 빼앗길 뻔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 아내를 누이라며 미리부터 내어줄 각오를 했어야만 할 그런 위기 속에, 그런 불안,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기로 집을 떠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운 방황하는 생활, 유리하고 또 유리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중 다수가 아브라함 사례에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 출발을 놓고서 행복한 출가였다. 그리고 더 나은 가나안 갔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들은 복된 길로 갔던 거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 더 나았던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라고. 이렇게들 정리해서 생각들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성경도 히브리서 11장 39절 상반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가 다 그 37절 하반절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38절 하반절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그것도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유리하였다고 분명히 밝혀 놓았을 따름인데도 어찌하여 우리는 성경에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나안은 정말 복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브라함 그가 백세에 얻었다는 이삭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말한 바와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나 사라로서는 창세기 17장 18절 이미 낳은 그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생모 하갈이 저희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에게도 그것이 나쁠 것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과 법도를 따라서는 그렇게 하여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는 낳자마자 법적으로 하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의 아들이 되는 거고, 분명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과 동시에 이 하갈은 다시금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종 역할을 할 일일 뿐이었기에 해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그녀 사라가 이 같은 구조를 더 먼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어이 하라 하심 때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삭을 낳게 되면 그 집안은 예상대로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결론적인 더 좋은 본향,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의 목표를 두는 면 말고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이 세상의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삭을 낳게 되자마자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예종 하갈도 쫓아내야 했고, 창세기 21장 10절 저희 부부가 볼 때 이삭보다야 훨씬 더 대열자스러운, 훨씬 자기들 후손 이어가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은 이 이스마엘 그 아이와 더불어 살고 싶었는데, 그보다 훨씬 약하고 그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이 이삭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인들 어디 평안하고 행복했댔습니까? 운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또 빼앗겼습니다. 왜 또 파고 또 팠습니까? 쫓겼으니까 말입니다. 빼앗겼으니까 말입니다.
그가 파고 또 팠던 그 우물들을 다 창세기 26장 18절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이었는데 원주민들이 묻어버리고 또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대자 그 자리에 가서 물 나온 곳이었다 생각하고 팠던 것들이죠. 그러나 그 팔 때마다 또 여전히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것이 르호봇 우물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에 판 그 우물이 이른바 르호봇 인물인데 그 르호봇 우물을 팠더니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상반절 거기엔 저들이 따라와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니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한 이런 우물이니 말하자면 이 원주민들 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런 척박한 곳에 가서 이제 그 깊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저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 우물이야말로 르호봇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실패하고 남들 사는 곳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도 그랬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야곱은 더 했지요. 창세기 47장 9절 그가 한 말대로 그의 일생도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일생을 낱낱이 살펴보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수넴 여인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없던 아들을 얻어서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만은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마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행복했냐 물어봐야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이 원치도 않았던 겁니다. 그 자식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 이제 그는 떠나보낼 수 없는 자식이 됐는데 그러나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죽은 자 부활로 받을 그때에 열왕기하 4장 28절 엘리사가 자기 그 능력 지팡이를 주어서 종 게하시로 하여금 살려낼 테니까 내 종 게하시로 하여금 이 지팡이로서 살려냄 받으라 라고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하여 주었건만 그 여인 대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내 주께 어디 아들을 달라고 하더이까. 내가 이 아들 없이 이 나이에는 그저 이렇게 존경받으며 이 백성 중에 사는 게 좋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알아서 당신을 영접한 것뿐이었는데 당신을 영접하였더니 당신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일방적으로 그냥 주셔서 받은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받은 아들, 이 아들을 얻고 보니 이 아들은 이제 버릴 수 없는 아들이 됐는데 내 죽기 전에 이 아들이 죽음이 어찌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어이 이 아이를 처음 우리로 하여금 나게 하였던, 이 아이를 처음 내게 나게 하였던 엘리사, 당신이 직접 와서 당신이 직접 살리라는 그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30절. 우리들이 생각하여 왔던 것처럼 이 여인 다만 그저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서 좋아라, 이 죽은 아들 그저 그 아들만 살리면 그만이다 해서 죽은 아들 살리는 것만 목적을 했으면, 그랬더라면 누가 살려낸들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받아들더니 모세도 홍해 맞아 갈라다 했댔으니 게하시인들 엘리사의 능력 지팡이, 이 아이를 갖게 했던 그 능력 지팡이 이 게하시가 가졌으니 죽은 아들 살리는 것만 목적했다면 그 아들 살리는 일에 엘리사면 어떻고 게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달랐겠습니까? 그냥 그러시라, 당장 그래 살려내십시오 라고 했으면 되었던 건데요. 나는 이 여인 행위, 이 여인 주장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하여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 그것만을 위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녀 죽은 자 부활로 받음에 개앗이 아닌 그 생명 처음 주셨던 이더러 친히, 그리고 죽음이 있는 이곳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살려내라, 살려내 주시라, 오소서 하였댔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은 아들 되살려받은 그것 자체로 끝일 일이 아닌 것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이 말한 바, 이 여인에게 이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내는 것은 장차 있을 바 약속 속에 있었던 그 약속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 죽은 자 다시 살림은 증거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일은 처음 생명 주셨던 그 이로서만 가능하니, 이것은 종으로도 천사로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왔다고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곧 우리를 부활케 하실 예수, 그 예수님이 그저 하늘에 계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있는 이곳에, 무덤 있는 이곳에, 잠자고 있는 이곳에 재림을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림하셔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실 약속에 대한 이 예수의 하실 일, 이 일에 대하여 증거이었기에, 이 여인에게는 이것의 증거이었기에 그녀가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상반절, 자기 살아생전에 아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순서대로 가는 법은 없지만 대체로 부모가 먼저 떠나야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죽음을 보게 되고 그 죽은 아들을 또 부활로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그다지 필요한 일입니까? 그다지 평범한 일입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죽은 이 아들을 부활로 받았던 이 여자들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몇 건인데 이 경우가 다 히브리서에 올라와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한 일로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어쩌면 않았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마치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달라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던 중에 그를 영접하였더니 그가 주신 것은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산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개된 여인들은 우리의 거듭남, 이의 증인들이기도 하지만은, 마가복음 15장 40절, 마리아가 그녀 살아생전 그 아들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했고, 그런데 그 아들 묻혀있는 무덤가에 가 있다가 마태복음 28장 9절, 그 아들의 부활을 또한 보게 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 이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될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들은 증거자로서,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뽑힘을 받게 된 자들이었으니, 이들 역시 생전에 나서 버릴 수 없게 되었던 아들 그 부활로 받으면서, 그 부활로 받게 될 때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그 생명 주셨던 자로 하여금 받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있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이 여인들의 이 사실도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었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이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 증거를 가진 여인들로서 나타낼 증인이기에
아주 충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브리서에 올라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또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은 여자들, 이 선진들의 믿음이라고 한 그 믿음이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그럴 거라고 여겼던 바,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죽은 자 돌려받음, 이 세상에서의 사업의 부활, 이 세상에서의 건강의 부흥,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관심이 아주 적었으니 이들은 이 같은 이적을 만나면서 진정한 약속의 곳 하늘에 있는 성에 갈 그 나라를 목적하고 이 세상 부여와 성공에 대하여는 외방이요 나그네라고 여길 만큼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어려울 때에도 천성을 바랐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성공을 얻고 재물을 얻고 죽은 아들을 살려받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우리 믿고 죽은 잠자는 자들을 이름 불러 부활시켜 주실 주님,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 그 주님을 믿어서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대하였으니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겠나이까? 이 세상 행복이 나이까? 아니면 천국 행복이 나이까? 오 주여, 이 성경 속 선진들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